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자가지성의록 구약성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을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을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 말씀을 주신 말씀의 응답의 제목이 뭐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지난주에 봤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세가 기도 속에 있고 그래서 또 3,000명을 또 하나님의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서 실천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요.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군데 나를 모르시고 바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 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영광을 이제 나한테 보여주시옵소서 이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확인되셔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져야 돼요. 보여지는 응답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한테 보여주시옵소서, 나한테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서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모습도 지난주에 봤던 모습도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론에 봤던 게 뭐예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여기서 세 가지 원리가 나오죠.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함 받은 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열매,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있음을 알고 가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비밀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 흑암이 무너지고 내 삶의 현장에, 그러고 진짜 하나님 떠난 죄 문제가 해결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 열매 속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요. 그 열매의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래요. 그의 뜻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복음 모를 때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이게 인생의 전체 가치라는 것을 두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말씀을 통해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쭉 얘기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고 로마의 시민권자요, 자기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요, 자기 출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 쭉 얘기해놓고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가치로 측량할 수도 없고 그 가치로 볼 수도 없다.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 기도를 할 때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지금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너무 힘들대요. 돈 버는 게. 그리고 쓸 데가 너무 많대. 그리고 왜 돈 좀 모은 것 같으면 돈이 없어지니. 우리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수창이한테 돈 좀 모았냐?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수창이 그러잖아요. 기 싹 사라지는데요. 싹 사라지. 그리고 어느 이제 뭐 문자 이런 거에 이제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딱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죽으라고 일했는데 돈이 통장을 스쳐간대요. 통장에 머물러가 있는 게 아니라 숫자만 찍히고 휙 찍혀간대요. 그것도 초고속으로 찍혀간대. 그리고 숫자를 항상 한 자릿수래. 남는 건 늘 한 자릿수만 남아있대. 그러면서 이렇게 왜 유유 이렇게 우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던데, 예. 하나님의 자녀는 오히려 돈 쓸 일이 더 많죠. 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어떤 분들 저한테 질문해요. 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헌금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물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새가족도 그렇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꼭 물어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하나 있거든요. 주시는 만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고 어떤 만큼? 은혜 주시는 만큼. 내 마음에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또 그걸 기도로 준비하는 상황에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냐. 정말 복음의 응답, 하나님의 뜻 아는 구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근데 뭐가 되냐. 지금의 현실에 이런 문제가 가치가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미리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와 있는 게 아직 오진 않았는데 미리 가져져. 그러니까 미리 누려지는 거예요. 뭐가 누려져요? 기도가 누려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할 때 이게 되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단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도 지각하지 못하게 계속 세상 것으로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냐? 조급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깊게 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처리하기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힘든 건가 과거의 후회만 남아. 얼마 전에 이현경 사모님하고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10년 전에만 이걸 알았으면 경제도 운동도 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희 가정도 사실 너무 준비를 못한 부분도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부터 그냥 하나씩 준비하자.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해야 되니까 그걸 보게 하시겠지. 운동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니 늦었다 생각하고 과거 그때 이랬으면, 아니 그게 보여진다는 건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다. 제가 이런 포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내 나이, 지금 내 수준, 경제력, 상황, 이걸 다 초월하게 됩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속에 있었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과거에 이랬으면 하나님이 이때 이랬고 저때 저랬고 아니 물론 아프고 힘드시면 그 기도 해도 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의 시간표와 미래의 시간표가 안 보여요. 매이지 마시고 그 과거가 발판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돼요. 수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뭐 이제 좀 있으면 기말하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 안 했다. 아니 오늘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도전하면 돼요. 진짜 코피 쏟을 만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쌍코피도 한번 공부하다 쏟아보고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을 했으니까 성적이 별로 안 좋다가 한 친구 때문에 공부를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때 진짜 2시간, 1시간 자고 운동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제가 축구공을 맞아도 이게 공을 맞아도 코피가 잘 안 나요. 근데 그때 코피 쏟으면서 한번 핑 돌아서 살짝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든지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어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작은 성취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진짜로 저는 이렇게 저희 반이 예전에는 7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 반이 고등학교에서. 근데 제가 전교 3등 했거든요. 그 전에 성적이 어땠냐? 반에서 70명 중에 35등. 근데 그것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낙제 점수를 운동선수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부르면 왜냐? 낙제가 되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대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수업을 다 듣게 하고 지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 60을 줘요.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태릉 들어가면 시험을 못 친 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험지가 날라와요. 그럼 나중에 시험을 쳐요. 그러면 알겠습니까?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다다다다다다다 찍고 나옵니다. 모든 시험을 보는데 1시간 안에 끝나요.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평균 60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35등, 40등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던 아이가 전교 3등을 하니까 저 시험 다시 재시험 봤었어요. 그 무슨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조인성이 주연했던 영화에서 조인성이 그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반에서 꼴등하다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풀고 때려요. 담임 선생님이. 컨닝을 해도 이 자식아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시험을 봤어요. 거기서도 원래 학교들이 그럼 재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치킨 사주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러면서. 제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와 지금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응답의 맛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요게 쌓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래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을 보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준 거예요. 이미 응답을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염려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될까 불신앙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왜 언약을 갖고 기도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세가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이들에게 언약 주시고 계속 언약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세요라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길을 가는 내내 모든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증거되어지는 인생.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기도를 누리고 그 기도 속에서 쓰임 받은 인생에 대한 축복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냐?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제 느낌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화가 나서 진멸하려다가 모세의 기도 때문에 돌이키셨어요, 뜻을.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삐지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좌정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함께 안 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긴 할 건데 내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 왜냐하면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원어적인 뜻이 너희 3, 4대까지 망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인 뜻이 진멸하다, 끝나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족을 멸하라 뭐 예전에 우리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갈 수는 있으나 너희들하고 약속한 뜻을 돌이켰으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까지는 보낼 건데 메시아가 올 땅으로 이제 내가 너희랑 함께하지 못하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 모세를 세워놓고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놓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어너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다고, 은총을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뭘 봐야 되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 업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야 되고 내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고 후대가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처럼 딱 한 장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같이 돌이키신 거예요.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 에스겔 33장 11절.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악인도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다. 그들도 뜻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까지도 왜 그러냐?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살리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진멸할 수가 있어.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놓고 사실은 풍토병, 우리로 얘기하면 병이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결과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어? 야, 감히 내가 말했는데 안 들어. 그래서 싹 죽여.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졌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나쁜 하나님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 말 좀 안 들었다고 막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택한 백성 아니라고 가서 다 쓸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베이스로 얘기한 게 한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쓴 책 공정하다는 착각 거기서 이 얘기합니다. 성공 중심.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입니까? 정말 죄송한데 성경 모르고 석학이라고 하는데 대단한 분이죠. 감히 제가 어디다 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래서 살리는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거는 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늘책에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반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론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저만 어떻게 살리시면 안 됩니까? 나만 응답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 안 나오십니까?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십시오. 살리는 자로 바뀌도록.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 그래서 복음이 매일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 순간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찬양과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 수준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할 수 없다니까요 라고.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모세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 목전에 은척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래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나이다 이래요. 무슨 말이냐?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너를 안다, 네 이름을 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 하나님과 감히 친구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미는 이 의미예요. 친구의 의미 아시죠? 늘 가깝게, 그러니까 곁에 두고 오래 머무는 사람이 친구의 단어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을 깊이 아는 게 친구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모세를 아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래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요? 모태전에 짓기 전에 이미 씨앗이 생기기도 전에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무슨 얘기냐? 성스럽게 분리하셨다고요. 따로 아예. 그리고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 나라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웠다고요. 그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아버지가 지어주시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머리털 세임바까지 아신대요. 왜? 이미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성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문화적 교회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니까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이미 내 이름 아신다면서요. 그래서 왜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있죠.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걸 아니까 뭐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래요. 내게 보여주래요. 이 말은 얘기는 뭐냐? 모세가 어떤 걸 알았냐?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 모세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보이셨죠. 출애굽을 보이셨죠. 역사를. 홍해 건너는 거 보이셨죠. 그렇게 내 인생에 계속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을 모세가 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알고 부르신 건 단순히 알아. 우리 수차이가 붙잡았던 언약처럼 내가 쓰겠다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이 말씀처럼 각자 다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나의 구체적인 언약,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할지를 계속 응답받아 가는 거지, 실제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혹시 인생이 너무 답답하십니까? 응답이 안 왔다. 진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와서 답답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 문제, 환경의 어려움. 어제도 제 여동생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병원을 좀 갔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전화하시면서 아이고 참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이랬더니 그래도 그게 에휴 그렇지 않냐 이러시더라고요. 맞죠? 저도 속상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 그 한숨 속에 그런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아니요. 하나님이 제 여동생도 집사님이거든요. 교회 헌신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속에서 뭔가를 봐야 돼요. 그 속에서 그걸 보게끔 기도해 줘야 돼요. 한숨 쉬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어찌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사정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걸 봐라.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면 여동생을 좀 이렇게 운전하고 데려다 줄 건데 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어제 뭐 통화할 때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말로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위로해줄 건데 사실은 요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냐. 그래서 거기서 오는 불신앙도 있고 거기서 오는 힘겨움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 몰랐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지 고난 주고 힘겹고 어렵게 해서 어떻게든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모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얼굴이 어디 있고 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얼굴 등은 우리 기준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뭐냐? 반석. 즉 반석은 뭐를 얘기하냐? 무너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또 반석의 뜻 중에 원어적인 뜻이 뭐가 있냐? 피난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눈이 멉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사도 바울이 그 뒤로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보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등을 돌볼 것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뒤에서 계속 내가 네 앞에서 일할 거고 내가 너를 앞서 싸우고 왜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앞서서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피난처로 보호하고 내가 싸울 거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었다가 보호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대적자가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래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언약 전달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대요.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의 후대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인생 자체가 어느 속에 있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성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으로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만민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표적,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이적, 역사.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치유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시는 게 보호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보호하심을 통해 현장도 살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사람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사단의 문화, 흑암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 사건, 위기, 어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에 있는 사건 때문에, 과거 때문에 와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같이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모세를 성별하고 아신 것 같이 여러분을 아시고요. 모세를 보호하신 같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고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결론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두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수준,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 속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그럽니다. 혼자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뭘요? 연약한 것을.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걸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걸 놓고 간구하셔야 되고 이 축복을 이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보여지는 축복 속에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지치고 병들고 하다못해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보여지고
노바디와 나싱의 나의 현장 속에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의 응답 속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의 주역이, 그래서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정말로 이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함께의 비밀이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 저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영이 살아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이들의 가는 현장 속에 생육,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모든 삶을 통해, 모든 현장을 통해, 모든 만남을 통해 보여지게 하사 저들의 업과 모든 만남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이들이 살리는 자의 증인으로 정말 이 시대의 문화적인 축복,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우리의 후대의 시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문화적인 축복, 또 문화적인 교회의 응답, 문화적인 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모세와 같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